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어제 우리가 이 앞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고 그 규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절기마다 지켜야 하는 또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우기, 건기 시절을 따라서 정해졌는데 대대로 이 절기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후로 전통적으로 차곡차곡 시절에 맞게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절기 중에 77절, 나팔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절기의 그 규례를 보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7절 이 규례를 살펴보면 어제 그 무교절 중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 초실절이 또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부활절과 겹치기도 하는데 이 초실절의 첫 번째 이삭단을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요. 그리고 77절을 지켜요. 왜 77절이냐? 오순절이 7번 지나서 77절인데 50일이네. 초실절 당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해서 50일이 딱 되는 날을 7번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 지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날이라고 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마지막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 이 77절. 이름이 3개가 겹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전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노동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새로 수확한 보리와 밀, 이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77절을 정하시면서 곡식을 수확할 때 플러스 지킬 절기, 규례를 하나 더 주셨어요. 이 곡식을 수확할 때 지켜야 할 지침. 가난한 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것.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자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것. 또 자른 이삭단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삭들을 아깝다고 줍지 말고 그냥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에요. 내 귀퉁이에, 내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자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것. 이삭단을 옮기다가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고 또 그냥 내버려 둘 것. 왜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종종 있어요.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기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도 소외된 약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지어서 남는 거는 그냥 귀퉁이는 놔두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나누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구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나눔의 현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자들을 구제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곡식단에 귀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네가 흘린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제의 명령이에요. 너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곧 성경에 보면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선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77절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달력의 7번째 달 7월의 첫날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날에는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의 뿔,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불어서 나팔절이다, 한 해의 시작이다 알려서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양각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축제의 나팔, 악기로서의 나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양각 나팔 소리는.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이 양각 나팔이 처음 등장한 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40주야를 잇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금고리, 귀걸이, 금기, 금 다 뽑아서 내어놔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엄청난 징벌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그때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양각나팔을 처음 불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용서를 받고 양각나팔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양각나팔이 등장한 때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양각나팔 소리는 우리 잘못이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양각나팔 소리는. 그런데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불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양각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해를 또 같이 시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나팔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7절 나팔절
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오늘날 와서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고 양각나팔을 불고 농사도 안 짓는데 농사 지어야 하는 77절을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된다. 공예배로 나오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 그냥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또 내 마음에 맞는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 만나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적인 77절과 영적인 나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